여러분 살면서 이사를 몇 번 해봤을 거예요. 저도 살면서 이사를 몇 번 했죠. 사역지 이동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울산으로 한번 갔을 때, 그리고 서울로 사역지 이동 왔을 때, 그리고 이 금천구에 왔을 때, 한 크게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사를 하게 되면 이 새 집에 이사하고 나면 좀 묘하게 겪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퇴근길에 무심코 기억하는 대로 운전대를 돌렸는데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내가 이사한 집이 아니라 옛날 집에 가 있는 거죠. 제가 한 7, 8년 전에 독산동으로 부임을 해서 이사를 왔는데요. 한 번은 종로에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때는 차를 가지고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좀 막힌다고 생각을 하고 성산대교를 건넜죠. 성산대교를 건너고 저희 독산동에 오려면 서부 지하간선을 타야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서부 지하간선 옆길 목동으로 빠져가지고 옛날에 살던 이 양천구로 가버린 적이 있죠. 몸은 이미 새 집에 왔는데 습관이 여전히 옛날 집으로 가게 만드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가졌을 거예요. 더 곤란한 상황은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고지서들, 명세서들을 어플에서 확인하거나 메일로 받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다 우편물로 받았습니다. 이 카드 고지서나 세금 통지서가 자꾸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요, 옛날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내가 거기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만 알지 우체부나 카드회사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곳으로 우편물을 보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요, 마치 이사를 한 것과 같습니다. 절망, 죄,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는 은혜, 소망, 하나님의 나라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들이죠. 영적인 주소지가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활주일은요, 이사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짜장면을 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우리에게 영적 주소지가 바뀐 기쁜 날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요, 우리가 이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너는 이사한 사람이 아니라 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자꾸만 예전에 살던 죄책감의 빌라, 아니면 열등감의 아파트, 이 패배감의 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사단의 특징이죠. 더 큰 문제는요, 우리죠.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 계속 옛날 죄의 나라에 서성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계속 이사를 했는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사를 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끝났다. 이사한 집에 돌아가지 마라. 너희는 새 것이 된 천국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40절과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요, 유대인의 장례대로 향품과 세마포로 사서 돌무덤에 묻히셨죠. 그리고 아직 부활이 일어나기 전날 토요일을 기록한 장면인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묻히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 이 부활절 기념하는 주일이죠.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야, 하루만 참으면 돼, 이틀만 참으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었던 스승은 죽었다. 예수님조차도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예수님조차도 그 로마의 권력 앞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시기 앞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살아남기 힘들다, 절망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금요일 처참한 죽음 이후에 찬란한 부활 이절에 이 토요일은요 그들에게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아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절망의 토요일들이 있습니다. 뭐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부활의 백성이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를 했는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여전히 내 가족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문제는 결혼을 시키면 이 자식들로부터 나는 해방을 될 것 같은데 60, 70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식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마치 제자들처럼 영원히 절망의 토요일에 머물 것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런 절망의 시간을 되면 우리는 13편의 시인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주의 얼굴을 왜 나에게 숨기십니까? 원수들은 상황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인생의 암울한 토요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들은 절망의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행복의 시대의 사람임을 잊지 말라. 이거는 진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선포하는 바울도요 사실은 그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양육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지금 바울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로부터 세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울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느냐?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행했던 제자가 아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사도권이 없다. 바울은 말을 참 조리 있게 못한다. 시원치 않다. 이런 비난들을 받고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자신이 이겨내는 비결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권하다는 것은요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다. 사람들의 비난, 섭섭함, 절망으로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있다. 절망이 나에게 닥쳐오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덮치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분노, 억울함, 자존심 상한 것을 다 이겨내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자유는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유입니다.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는 거죠. 14절인데요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의 문제로 해서 절망을 나도 너희들과 같이 겪지만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은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라는 커다란 이삿짐 트럭에 모든 죄와 저주를 싣고 예수는 십자가의 폐기장으로 그 죄를 다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은요 죄를 끊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요 부활을 나중에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 그때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가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먼 미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는요 그냥 2000년 전 유대 나라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가 뭐 살아났던 신화 동화와 같다라고 치부를 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15절에 보면요, 부활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기억이 아니라 지금 나와 살아나신 이와 함께 사는 것, 지금 현재 부활의 소망,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이 손의 못자국, 십자가에 박혔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부활하셨을 때 굳이 왜 눈에도 보기 힘든 제자들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생각나게 하는 이 상처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가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요, 이 상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임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통받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요, 먼 미래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 오셨던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못 바뀐 손으로 우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현재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계속 무덤에 머무르셨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존경은 합니다. 주님처럼 산상수훈과 같이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고난 개념을 설명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존중은 하죠. 하지만 주님이 무덤에 머무르셨다면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5절을 보면요, 히브리 저자도 부활의 현재성을 강조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을 하셨지만 우리를 외면하고 나중에 데리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는 현재성을 가진 분임을 강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끝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힐 것 같은 토요일에도 부활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산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쓰죠. 이 말은요,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절망과 과거, 죄성, 패배감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나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소지가 완전 바뀐 예수의 나라에 사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요, 단순한 낡은 것을 고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같은 재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다시는 죄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새 주소인 은혜의 나라, 천국의 나라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옛 주소로 우편물, 너는 죄 습관이 여전히 있구나, 너는 역시 안 된다, 너는 예수가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가짜다 라는 이런 잘못된 우편물을 받을지라도 거기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의 절망의 우편물을 반송한다. 이런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꽉 붙들어준 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그 귀한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주일 다시 한번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일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이 흔들리는 믿음의 감정이 생길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어려움이, 어떤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말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설교를 못한다, 너는 진짜 제자가 아니다 라는 비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난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돼도 여전히 모든 환난을 쉽게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기도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연약함을 가질 때는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살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들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들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이 절망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절망을 이길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절망은 부활주일의 평강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흉터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흉측한 목자국을 지니고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이 고통을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이 고통을 이길 힘을 너에게 준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절망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찔린 그 창에 몸을 가지시고 주께서는요, 우리 고통을 만져주시고 이길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의 토요일 날 결국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십자가에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복을 받는 방법을 되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나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고통을 받을 때는요, 많은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몸속에 지니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의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절망의 우편물을 사단이 우리에게 보내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 주소지에서 사는 사람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 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송한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활 생명 능력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이,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시고 모든 절망과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당함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일상에서부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사냥꾼이요, 사자를 잡기 위해 아주 튼튼한 올가미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사자는 올가미에 걸려 며칠을 굶으면서 죽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사자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기적적으로 올가미가 끊어지게 되죠. 사자는요 이제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자가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유로운 몸인데도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합니다. 발목에 묶여있던 올가미의 감각이 너무 생생해서 조금만 자기가 움직여도 여전히 나는 올가미에 묶여있구나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죄의 올가미에 묶여있다. 너는 신분이 바뀌었지라도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다.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올가미는 끊어졌다. 너는 유다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겪는 최대의 난제이면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요 누가 이기셨습니까?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요 여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이 선포는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단순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의 선포,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어떤 절망과 같은 토열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 주일, 이 감격스러운 날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상에서 승리와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일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실까요?